오늘은 5장 1절부터 24절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5장 25절부터 6장 18절까지인데 11절부터 18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 구절들 보고 그러면 다음 주는 좀 더 빨리 마치고 또 나눌 부분들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하고 있고요.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녹화 시작했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6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스탠 설정 좀 하고, 네. 갈라디아서 6주차 하고요. 이 갈라디아서 이제 쭉 배우셨는데 오늘은 1절부터 24절 이렇게 할 거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 받는다. 더 이상 율법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자신의 독립성, 이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1절부터 2절까지 1장부터 2장은 그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이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3장 4장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 얘기를 논증을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아브라함 거기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4장까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이제 한 새로운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전한 복음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그 진짜 복음이라는 열매가 드러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사말을 남기는데 인사말이 꽤 좀 중요한 말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5장 공부하시고 다음 주 5장 25절부터 6장까지 그렇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 아까 한 이야기 했죠?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질문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그러니까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요거였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인가? 교회인가? 답은 뭐였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교회.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질문에 답이 되는 말씀들이 5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인도함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야기와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제에서
자유롭다.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힌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근거가 뭐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삶을 버리고 다시 억압받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핸드폰 있으시면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2절.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없으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절. 이제 요걸 딱 종합해가지고 자유가 뭔지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자유를 너에게 줬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그 율법의 짐을, 죄와 사망의 법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육체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율법이라는 건 애초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이드로 주신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다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냐? 그 멍에 뭔지 아시죠? 그 소 쟁기를 보면은 나무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등에 얹는 거. 이주연 청년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멍에라고. 우리 집사님 아세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인데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러면 그걸 딱 등에다 얹고 뒤에 전기랑 연결하는, 이게 멍에예요. 멍에. 네.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짐이에요. 짐. 항상 따라다니는 짐. 그거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자유를 볼 수가 있어요. 좀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앞에 세 가지가 신학적으로 자유를 얘기했다면, 이번 측면은 어떤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자유가 뭐냐라는 거. 자, 그 자유는 논쟁을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는 건 더 이상 누군가의 감독하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게 되면 왜 외부로 나가고 싶어 해요? 막 우리 목포에 있는 청년들 보면 막 위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왜 그래요? 더 이상 부모님의 감시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이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자유를 선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훔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어떤 논쟁과 투쟁이 있어야 되는 자유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초에 그 논쟁을 한 겁니다.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멘? 예.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논쟁, 투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 자유를 뺏어가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초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도전을 받았죠? 유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의 도전을 받았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거 온전한 거 아니야. 거기에 율법을 더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이런 도전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는 자유를 선물 받았는데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어떤 유혹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주어지는 성취되는 자유인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바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는 어때요? 와, 자유하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바람대로 사는 게 자유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는 무엇인가로부터 해방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플롬이에요. 무엇인가로부터 해방인가 동시에 무언가를 위한 해방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자유는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두 번째, 무엇인가를 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누구를 위해서? 뒤에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서기관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구약과 다 통틀어 가지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3장 14절 보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의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유롭게 된다는 건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측면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안에서 율법 죄에서부터 자유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어떤 삶의 측면에서는 뭐냐면 끊임없는 투쟁과 논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바람대로 사는 거다. 여섯 번째는 이 자유롭게 된다는 건 사회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거를 자유로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에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 하나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할례를 하나 받을 거면 나머지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지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굳이 그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유대인 선교사들을 따라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쫓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견인이라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어떤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칼빈주의,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르마인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와 행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값없이 우리가 어때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게 되잖아요. 이건 신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근데 현실적인 삶을 보면은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주 삶이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단 한 가지의 어떤 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배교.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렇죠? 심하게 부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자들은 혹시 그러할 수 있겠다. 이해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낫고 또 할례 받은 사람이 더 낫지 않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에게 넘어가서 할례를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또 안 받은 사람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뭐가 잘못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다른 곳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목적이 그거 아니냐? 그거는 뭐예요? 너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되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얘기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더 낫거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어. 뭐만 중요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예.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멍에를 매는 일이 바로 할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이냐,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게 다름질. 너희가 달리기를 잘하더니 뭐냐면 너희가 최초로 나에게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이 돼서 교회가 돼서 잘 성장하더니 믿음 안에서 잘 자르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현 청년하고 우리 조지영 집사님하고 저도 막 달리기를 해서 한참 해서 우리 조지영 집사님이 1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주현 청년이 1등 해야 된다고 우리 조지영 집사님을 밀어버렸어. 옆에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그러니까 엄청 잘하고 있었어요. 성령도 체험하고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막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들.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보이시죠? 자, 끊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막아버리는 거. 계속 그 이미지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가 이런 거죠. 그런데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어서 오세요.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서 오세요. 적은 누룩.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이 잘못된 복음을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곰팡이 하나가 그걸 깨끗이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벽지에 모든 옷에 퍼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할례도 같이 전했다면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같이 예수님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같이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더 편했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나는 그 할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약간 강력한 표현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자꾸 보이시죠? 끊어지고 떨어지고 중간에 막아버리고 스스로 잘라버리길 원한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자꾸 그걸 거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세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할례의 의미를 둔다면 계속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 표피를. 그렇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고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유대교에서 거세자, 고자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그 율법이 자기들을 율법 밖으로 나가게 만든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때요? 스스로 베어버리는 것하고 마찬가지는 자기의 그것을 스스로 베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걸 원한다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율법이 자신에게 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력하고 단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야 될지도 있어요. 남자들은 또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잘못 썼네요.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고 다시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러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근거, 그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겨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시의 욕심을 이긴다는 겁니다.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경은 뭐예요? 어떤 걸 상징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죠. 율법의 행위.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쫓아가고 다른 뜻을 쫓아가는 거. 이게 율법의 행위라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대적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이 육체의 성욕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절대로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해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주어진 자유함이죠. 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 자유는 어디를 향하게 돼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적용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15절에서 이 자유로운 삶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싸울 때 뭐가 드러나요? 육체의 소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결국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것은 어떠한 전쟁이냐? 어디 권세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절대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은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들은 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대요. 이렇게 성적인 죄악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한테 나타나는 행위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자, 그 다음에 신앙적인 죄악들, 우상 숭배와 주술. 이건 여전히 우리 상황에도 있는 거죠. 다 이것도 사회적인 죄악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할 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죄악들 이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안 좋은 어떤 행위들이 드러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뭘 나타내냐? 원수 맺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수 맺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 막 표적 삼아가지고 저 따시키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애들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른들 사회에서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원수 맺는 거. 분쟁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당짓는 거. 분열하고 투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할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앞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어때요? 술 취함의 죄악들.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비슷한 것들. 아마 제 생각은 요건 중독에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중독. 중독. 이게 참 무섭거든요. 중독이라는 거. 게임, 스마트폰, 다 포함하겠죠. 술 취함이라는 건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혼란을 주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는 삶과 반대의 삶의 모습들이 육체의 행위들이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의 반대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안 한 거잖아. 자, 그리고 나서 22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건 예전이잖아.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요 앞에랑 줘보세요. 육체의 일을 따를 때랑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랑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뭐가 달라요? 힘을 딸 거잖아. 딱 다시. 자,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게 다 했어. 22절부터 24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이 뭐가 달라요? 죽네. 육체의 일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냥 육체의 일이라 그랬네. 인정.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뭐예요? 열매는. 그러니까 요거는 육체의 일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 우리 행함, 우리 죄악의 결과인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 여기 행위들이란 뜻이에요. 행위. 일은 행위란 뜻이거든요. 행위. 육체의 행위는 분명하니 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행위는 분명하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비움이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물 주고 잘 키워도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솔직히 하나님한테 달렸거든요. 모든 열매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뭐 이거를 애우셔도 좋고 애우지 않아도 좋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까 이거는 첫 번째 건 이야기 드렸죠. 이 두 번째 것까지 열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들은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어요? 공동체의 공동체전 삶과 관련이 있어요. 이 열매들이. 그러니까 혼자 맺으면 소용이 없는 열매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관계할 때 맺어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뭐도 지지해요? 율법도 지지해요.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이건 율법이겠죠. 율법 또는 모세의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실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어때요?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결국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완성하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목적. 원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증거를 가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성령의 열매도 율법이 지지를 하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다. 이해 가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다 끝났거든요.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죠? 누가
의인이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답을 한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 그 교회는 어떻게 사는 거냐? 2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유로운 삶이다. 자유. 근데 이 자유가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자, 이 한 줄에 제가 다 넣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으로부터?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자유했는가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3장, 4장에서 더불어서 신학적인 이야기로 풀었다면 갈라디아 교회 상황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서로 싸우고, 그렇죠? 서로 분쟁하고, 또 음욕을 행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 진짜 복음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따라 육체의 성욕을 따라 사는 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서 기뻐하는 걸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그걸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옛날에 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뭘 찬양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까지 기억해야만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자유이며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1장, 2장,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자신의 어떤 고유성,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신 복음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1장, 2장이라면 3장, 4장은 신학적인 이야기. 구약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5장은 그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빗대어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율법, 죄, 육체의 욕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육체의 행위로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로운가? 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얽매이는 그 행위의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혹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는 알아요. 근데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다른 질문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맺히고 있냐? 성령.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은 반복되는 거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만이 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마쳤고요.